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요, 비둘기를 바라보며 든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목이 상당히 직관적이죠.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또 연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경고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어볼까요? 8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저녁에는요, 이 성경 전역에 나타난 이 비둘기라는 한 동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흔히 평화의 상징으로서 이 비둘기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평화 하면은 이 비둘기라는 새를 떠올릴까요? 사람들이 평화의 상징이다, 이 동물 중에 한 명 골라보라고 하면 대부분 이 비둘기를 꼽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이 비둘기가 저 사진처럼 굉장히 하얀 새라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흰색은 평화와 어떤 고귀한 느낌을 주지요. 우리 민족을 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스스로 백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흰 비둘기를 순결과 평화의 상징으로 이 백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실제로 생각해 보면 사실 비둘기는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이 길가에, 요즘은 날아다니지도 않죠, 이 길가에 걸어다니는 저 비둘기들을 보면요, 사실 흰색보다는 회색에 가깝습니다. 당장 길거리에만 나가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비둘기라는 새의 이미지는 여전히 하얄까요? 하얀 비둘기, 순결하고 평화롭다는 그 이미지가 비둘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징, 평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비둘기가 이 실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지요. 성경에는요, 비둘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 함께 낭독하신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 홍수가 쫙 있었고 이 방주에서 사람들이 그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쯤 물이 빠졌겠지 싶어서 방주에서 노아가 이 비둘기를 전령으로서 날려를 보냈지요. 이 날려보낸 비둘기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그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돌아오자 드디어 홍수가 멈추고 이 물이 빠졌구나, 땅이 드러났구나, 이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요, 이 비둘기는요, 이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비둘기를 왜 그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홍수가 끝났는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지, 다시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사도로서 주어진 이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이 비둘기가 완전히 감당을 해요.
어쩌면 이 희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이미지는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비둘기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잎사귀에 대해서 뜯어낸 감람나무, 뜯어낸 올리브나무 잎사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은 그 잎사귀가 이 수면 위에 홍수 때문에 그 물이 잠겨 있었던 그 물 위에 떠 있던 나뭇잎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노아는 이 비둘기가 물어준 그 생생한 물에 젖지 않은 잎사귀를 보고, 아, 땅이 정말 거의 다 말랐구나, 홍수가 끝났구나, 그 증거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곧 방주에서 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일주일 후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것은 이 방주 밖에 어떤 생명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됐구나, 우리도 내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구나, 충분한 여건이 되었다고 노아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비둘기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88 서울올림픽을 떠올리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88년 이후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88년도 당시 8월 달에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 이 서울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흰 비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존의 잿빛 비둘기가 아닌 이 하얀색 비둘기, 이 개막식에 사용하려고 동물원에서, 이 서울 동물원에서 그런 비둘기를 기르고 있다, 또 개인 사육가들한테서 조금씩 연락을 해서 사육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저 개막식에 실제로 개막식을 보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총 2,400마리의 흰 비둘기가 필요했대요. 이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를 하늘로 한 번에 쫙 날려보내면서 올림픽을 개막하려고 했던 것이죠. 고르고 골라서 이 흰색 비둘기, 흔한 비둘기가 아니죠. 서울에는 잿색이 훨씬 많으니까요. 고르고 골라서 수백 마리의 흰색 비둘기를 구하고 관리하고 했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이 개체는 개체대로 구하기 힘들었던 귀한 그 준비 과정이었는데, 그만큼 이 색채, 흰색만이 줄 수 있는 색채의 상징성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내 노력이나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겠죠. 이 개막식 전에 이 비둘기들을 한꺼번에 날려보내는 걸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다 마음대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연습 때도 이 개막식 때 날려보낼 비둘기들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비둘기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날아가 버렸대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비둘기가 도망가 버리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구하기도 힘드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비둘기를 아끼기 위해서 연습을 그만뒀답니다. 이 개막식 당일에 이 성화대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성화대에 비둘기 몇 마리가 남아 있었죠. 잘못하면 불에 탈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아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비난하기도 했어요. 저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은 개막식 때문에 이 비둘기들이 가혹한 행위를 당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이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이 성화대의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이 논란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화대의 이 모든 부분에서 비둘기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불이 올라오는 버너 부분이라고 하죠. 이 버너 부분에서 불이 점화되기 시작할 때는 비둘기들이 날아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비춰지는 각도상에는 저 비둘기들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빈축을 샀었지요. 어쨌든 세계인의 축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서 사용될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비둘기가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다. 이 올림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비둘기는 그런 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예수님께서도 이 비둘기의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순결만 가지고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뭐 이런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첫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땅에는 너희가 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땅에는 이 순결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순결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너희 정말 저 세상에 나가서 어느 때는 뱀처럼 지혜롭고 교활하지 않으면 너희 정말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여러분,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가끔 보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을 특별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상주의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주로 선포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도 아니었고, 하늘나라를 들어본 사람도 아니었고, 가본 사람도 아니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죠. 이 첨부된 말씀들을 보시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이 설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들인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텐데 너희는 슬퍼할 거야.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질 건데 거기서는 다시 먹지 아니할 거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그 하늘의 상에서 먹고 마실 거고 너희로 하여금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할 거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상적인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또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전하러 오신 분이신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얼마나 험하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국가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너희 이런 세상에서 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예수님 알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로 순결함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때가 있을 것인데 이제부터 너희 나갈 것인데 어느 때는 교활함도 지혜가 된다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뱀의 영악한 이미지와 이 비둘기의 순결한 이미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모세 오경에서부터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된 그 비둘기와 너희가 나가려는 저 현실 세상에서의 비둘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비교하며 예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영과 육신을 함께 지닌 분이시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이 상징과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요. 이 노아 방주에서 노아에게 그 잎사귀를 전해주었던 비둘기와 이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의 순결의 비둘기, 분명 다른 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상징으로서는 분명히 평화의 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요, 저 비둘기만큼 잔인한 동물이 또 없어요. 이 독수리 같은 맹수급 동물들은요, 이 자기가 어떤 상대와 끝까지 싸우면 상대방이든 자기든 끝까지 어느 한쪽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면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늑대나 곰이나 이 호랑이 같은 맹수, 우리가 맹금류라고 부르는 그 동물들은요, 막 싸우다가 이 자기가 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배를 보여주면서 휙 들어 눕습니다. 아니면은 도망해 가요. 그게 항복의 표시입니다. 싸움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이 비둘기는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동물 행동학을 연구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은 이 콘라트라는 동물 행동학자가 있습니다. 이 콘라트가 이 비둘기라는 이 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새가 이 온순해 보이는 이 겉모습과는 달리 매우 잔인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비둘기는 이 서로 자기들끼리 한번 싸움이 나기 시작하면요, 이 어느 한쪽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자기 부리로 계속 상대를 쪼아댄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힘이 약해 보일수록, 내가 싸움에서 이길 것 같을수록 더 가혹하게 쪼아서 죽인다고 해요. 참 평화의 새라는 이름이, 저 평화의 새라는 상징성이 무색할 정도이죠. 상징과 실제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징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와 뱀이 상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순결하고 교활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뱀처럼 교활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흰색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흰 비둘기, 흰색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저 흰색처럼 또 쉽게 더러워지는 색깔이 있을까요? 원래 흰색이 아닌 비둘기라면, 원래 다른 색이었던 비둘기라면 그 비둘기가 흙탕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이 비둘기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얀 비둘기가 흙탕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눈에 띄게 됩니다. 저 하얗던 비둘기가 더러워졌다. 사람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고 이목을 끌게 되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대로 저 순결한 비둘기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뭘 해도, 조금만 뭘 해도요, 이렇게 쉽게 눈에 띄고 쉽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거룩한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책임감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떠한 부담으로 다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나 그 부담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신 분, 누구보다 순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도 저 책임감이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그 거룩한 책임감. 그 책임감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라는 이미지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이 비둘기로 표현됩니다. 이 화면의 그림은 이 모나리자를 그린 그 다빈치가 예수님의 침례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정면 상단에 보시면 이 펼쳐져 있는 손과 이 날개를 편 비둘기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처럼 비둘기가 다양한 의미가 겹쳐져 있어요. 성령 하나님, 평화의 상징, 축복의 새, 순결,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겹쳐져 있는데 요즘 실제 비둘기는 천대받고 순환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나 이 성당 같은 데를 가보시면요, 이 을의 이 비둘기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망을 쳐놨다고 합니다. 이 비둘기들이 하도 분비물을 싸는 바람에 이 건물 외장재가 삭고 또 쉽게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물망에 잔뜩 쳐놨습니다. 물론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들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 전염병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이 환경부에서 아예 이 비둘기를 유해 조류로 막아놨어요. 포획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이미지가 생기셨지요. 전도사님, 그래서 이 비둘기가 좋은 새라는 겁니까? 나쁜 새라는 겁니까? 저는 이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저 비둘기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겹쳐져 있는 여러 상반된 이미지를 보시면서 저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평화라는 것이요, 오히려 분쟁과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평화의 이미지지만 정반대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이미지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독교적 이미지, 하늘나라에 대한 이미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주면서 비추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야면 하얄수록 더러워지기 쉬운 것처럼 우리가 성스러워지려고 할수록 그 역풍도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징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벌은 소명을 맡겼는데 안 지켰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 주를 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 교회에서 성스러운 모습을 가지려고 할 때에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내시면서 속으로는 우시면서요, 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 슬퍼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진정으로 이루시길 바라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이 옆에 다니면서 다 보고도 이 그의 생애 속에서 안 믿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사진 속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한 번도 이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모셨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가 되었죠. 2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그의 평생을 바쳐서 선교했고요. 이 신약 성경 27개의 문서 가운데 13편에 달하는 그 방대한 편지까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요, 처음으로 이 유대교와 이 다른 세계의 보편적인 종교를 만든 것일지도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정말 저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 그 지역에서의 민족 종교로만 남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따라다닌 참 제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모든 생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333 전도운동이 있죠. 저희가 5월 1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부터 저기 적혀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 재태신자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초청을 하니까 우리 전도회 하는 때에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자기는 뮤지컬을 너무 좋아한대요. 이 교회에서 다 같이 뮤지컬 보러 놀러 가면 나 그 교회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를 참으로 선교하려고 할 때에 그냥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그럼 뮤지컬 안 보면 교회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 저 친구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선교일까요? 그것이 정말 지혜롭고 순결한 방법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 계시죠? 각자 다른 루트로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이 성전의 자리까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개인의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부터, 뭐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이어진 축복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모두 다른 방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께 제가 감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시지요? 그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영성의 이미지로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사물을 창세기, 출애굽기의 내용이나 그것의 어떤 과학적인 디테일로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성의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저 비둘기 한 마리에도 수많은 의미가 깃들어져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소명을 완수한 비둘기를 저 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축제에서 날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구나. 비둘기는 그저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영적인 시선으로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한다면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영성의 이미지로 보고 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이미지를 깨워주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진정으로 활력이 있고 영혼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감의 글 가운데 한 내용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대 자신의 태도를 그대가 볼 수 있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영혼과
그대의 동료 인간들의 영혼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인 눈멀과 타락을 자복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통곡할 것이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을 영성의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눈 멀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